오늘 12월 첫째 주일에 섬기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2년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권능과 사랑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늘 찾아오셔서 연약한 육신이 다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풍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더 우리가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물값으로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자, 2022년 성탄절이 20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하면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케이크를 잘라야 하는데 우리가 케이크를 잘라서 우리가 먹고,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냥 즐거운 날, 쉬는 날 정도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까지 섬기시겠다고. 이 땅에 여러분 누가 죽으러 옵니까? 다 살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는데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의 죄값입니다. 인류가 지은 죄를 누가 대신 갚아야 하는데 그 죄를 갚을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음의 기본이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뭘 받으셔야 할까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로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근데 섬기는데 종으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는 최고로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 보배로운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디에서 누가 돈을 100만 원 준다, 1000만 원 준다 하면 눈이 번쩍 뜨죠. 나한테 돈을 100만 원 준다고? 아이고 감사해라. 그런데 여러분 100만 원 있는데
내일 죽는다. 아니 1억이 있으면 내일 죽나? 그 100만 원과 1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바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인류의 사랑, 부모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죠. 여기에 계셨던 분들은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를 학교를 보냅니까,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부모도 자녀를 학교를 보내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다 지금은 입식 부엌이, 집안에 부엌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어디에 여러분? 밖에 부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엌에 나가서 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쌀 씻는 것도 물 틀으면 탁 올리면 물이 쪼르륵 내리죠. 그리고 정수기 있는 집은 따뜻한 물이 나와가지고 쌀 뭐 대충 씻어서 밥통에 턱 해가지고 떡 누르면 백미 하고 말도 해줍니다, 여러분. 밥솥이 15분 하면 15분 만에 밥이 고슬고슬한 밥이 나와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밥을 하려면 여러분 물을 데펴야 되고 쌀을 독에서 광에서 갖고 와서 씻어야 돼요, 찬물로. 그리고 큰 가마솥에 넣어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면 3층 밥 아니면 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밥도 못하냐 하고 시어머니가 여러분 합니다. 또 남편이 고슬밥을 좋아하는데 이걸 뜸을 들이지 않고 다시 밥하면 야, 그때는 여보라고도 안 해요. 밥을 10년을 했는데 이걸 내가 고슬밥 좋아하는데 이 진밥을 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냐 하면서 인격적인 남편은 그냥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옛날 부모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상 한번 차고 나가지.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리고 화나가지고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날 저녁에 와서 부인한테 행패를 부리는 게 옛날에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밥하는 것도 그렇고 빨래하는 것도 여러분 동네 우물에서는 잘 못해요, 여러분. 왜? 우물물 오염된다고 반드시 저수지 밑에나 시냇가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얼음 깨가지고 빨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빨래하는데 지금처럼 세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비누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팍 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방맹이 필요하잖아요. 방맹이 가지고 막 신랑 막 열심히 어떻게 해요? 하면서 빨래해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서너 시간 하면 이 막 손이 막 빨개지고 손이 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들이 센스 있으면 집에다가 물을 따끈하게 데펴가지고 엄마가 빨래하는 데 가서 엄마 손 녹이면서 하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지 노느냐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자녀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힘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부모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밥하는 거, 옷 빠는 거 다 세탁기가 하지만 지금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원 보내느냐고 맞벌이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남한테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해야 되니까 뭐예요? 엄마, 누구네 집 저기는 태블릿 PC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걔는 가방도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엄마? 그러면 걔만큼 해줘야 되니까 엄마가 뭐가 빠져요, 여러분? 등골이 빠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결혼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집 사줘야죠. 아니면 전세라도 해줘야죠. 딸 시집 보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갖 것 다 해줘야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뭘 빠집니까, 여러분? 등골 빠지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이라서 빠질 등골도 없지만 뺄 등골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뭘 사달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싫어, 안 되라고 하는 부모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등골이 빠져도 어떻게 합니까?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결혼시키잖아요. 결혼시키면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뭐 해야 돼요? 딸 나면 딸 낳았다고 뭐 산후조리원 야 200만 원 붙였다, 400만 원 붙였다, 산후조리 잘해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돈 보내야지. 그리고 산후조리 끝나면 뭐 합니까? 또 김장하면 지금이잖아요. 김장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딸 시집 보내고 딸이 김장 못하니까 사돈한테까지도 김장해 주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별분들 다 계세요, 여러분. 자기의 딸이 어디에서 남한테 처지지 않도록 사돈네 김장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언제까지 섬깁니까? 죽을 때까지 섬깁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정확한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셔요. 할렐루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낮에는 그들이 그 태양빛에 쓰러지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전갈과 독사나 사나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보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등골을 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돌판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모세라는 지도자가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금식 해보셨어요? 자, 평상시는 여러분 막 음식을 보면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금식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은 초코파이도 먹고 싶어요, 여러분. 군인들만 먹는 그 초코파이도 먹고 싶어요, 금식하면 여러분. 뭐 별게 다 생각나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라면도 막 부셔서 먹고 싶어요,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면. 근데 하루만 금식을 해도 그래요, 여러분. 3일 어금니 깨물고 여러분 3일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가 단월적 금식을 해서 몸매를 한번 유지해 봐야 되겠다. 7일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10일부터 넘어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20일,
40일 금식을 하는 것은 뭘 걸고 해야 됩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 걸고 시내산에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인 두 돌판을 여러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받는 모세, 얼마나 모세가 그것을 받으면서 영성이 강했던지 모세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모세를 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도자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받으면 백성들도 그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햇빛과 그러한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물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해야지요. 금식은 못해도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귀고리 빼고 팔찌 빼고 그리고 가지고 온 금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거기에 절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지면에서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여러분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해서 모세가 며칠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하면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힘이 없어도 이 두 돌판은 어떻게 합니까? 내리쳐서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러면 모세가 그 정도로 분노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뒤돌아섰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 강경자 권사님 40년 동안 내 남편을 아침마다 밥 해줍니다. 구첩 반상으로 와이셔츠 다려줍니다. 양말 빨아줍니다. 양복 데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김창호 집사님 와가지고 이제 나 너하고 살기 싫다, 딴 여자하고 살겠다 했을 때, 뒤돌아섰을 때 그날 아침 이제 가방 싸가지고 딴 여자한테 가는데 밥 해주고 싶어요? 밥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 얘기하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올라오겠죠. 뭘로 죽일까? 뭘로 죽일까? 이 남편을 뭘로 죽일까? 내가 40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뭘로 죽일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막 이게 분노가 여러분 여기에서 올라와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로 죽일까가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뭘로 죽일래요? 다 착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당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막 주먹이든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면은 막 이불에서 고니 아기처럼 잠자고 있는 남편 어떻게 한번 그냥 어떻게 하시겠죠, 여러분. 다음 날에 밥은커녕 그날 저녁에 죽이고 싶은 게 아내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돌아섰어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섬김은 최고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그렇게 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깁니까?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뭐가 하나만 딱 틀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뒤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자녀가 딱 뒤돌아서면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많이 협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밥 해주나 봐라. 이 아내들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밥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내가 너한테 돈 주나 봐라. 이제 카드 다 내놔. 이게 아내들의 협박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뒤돌아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안 주신 적, 메추라기를 안 주신 적, 가나안 땅 너희들 없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누립니까? 풍요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생육하고 번성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 육신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찮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 받으시기. 그런데 섬기러 오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 45절을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 대속물이 중요합니다. 이 대속물은 여러분 죄의 속박에서 묶여 있는, 자, 죄에 묶여 있다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죄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에 묶여 있는데 뭘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묶여 있는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풀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묶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묶여 있는 우리를 대신 지불을 했어요. 죄값을. 그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것이 대속물이에요. 영어로는 랜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종 제도가 거의 없어서 우리가 종 그러면 별로 느낌이 없지만 옛날에 종은 여러분, 종이 인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 이거와 같아요.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는 여러분 시간 지나면 긁히고 그리고 어쩌다가 실수해서 이게
깨지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붙였습니까? 버립니까? 버려요, 여러분. 종은 여러분, 잘못하면, 크게 잘못하면 주인이 죽입니다. 아니면 버립니다. 아니면 팔아버려요, 여러분. 종은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주셨어요. 스스로. 종은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존귀하신 가치가 있는 분인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여러분? 자,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중에서 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 옛날의 드라마를 보면, 자, 주인은 여러분 피 안 묻히려고 하고 더러운 것 안 묻히려고 하고 주인은 다 밥상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주인이에요. 종이 피 묻히고 종이 똥 묻히고 종이 모든 걸 더러운 거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누가 다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여러분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 그 환자들 심하면 여러분 눈썹 없지요. 여러분. 코 문드러졌지요. 손은 거의 없지요. 그리고 막 이 피고름이 막 해가지고 얼굴 해가지고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보면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병 환자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병이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니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뭐예요? 잡으셨어요. 굳이 안 잡으셔도 되는 그 손을 왜 예수님은 잡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면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며칠 동안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못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와 손을 잡습니까? 나병 환자는 수없이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요. 나병의 치료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병의 치료도 하시고 상한 마음도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나병 환자를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서 11절인데 7절에서 11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묻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도 해주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도 여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여성들이 여러분 그러한 이런 성범죄에 노출되면 지금도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면 여러분 피해가 심한가요? 안 심한가요? 심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여성은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어요, 여러분. 근데 간음이 여러분 여자 혼자 합니까? 남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몸이 빨라서 도망갔나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놓아주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만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는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글씨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돌을 들고 그렇게 그 여인을 죽이려고 얼굴에 눈에 막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 금방 쳐서 그 여인을 피 터지게 머리 터지게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갑니다. 그때에 아무도 없었을 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자여,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네 죄를 따져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 그 여인은 여러분 마땅히 벌로는 뭘 받아야 됩니까? 돌로 쳐 죽어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의 사랑으로 뭘 받았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요. 인생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나병을 치료하러 오셨어요.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돌로 예수님이 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존감 떨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여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2022년에 많이 있으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상한 내 마음을 예수님은 찢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죄를 드러내고 야 김만섭의 죄가 이렇게 크고 놀랍더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죄가 현장에서 돌 맞아 죽어야 할 내 죄지만, 그리고 나의 영적으로 죽어서 나병 환자 같은 내 몸을 칼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감각 없는 내 영혼과 내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시잖아요.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넉넉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2년 마무리하시고 2023년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